오늘 수요일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죠.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속지 마십시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도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박수홍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벌써 51 됐어요. 근데 그가 평생 벌은 돈 100억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100억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가 대표가 자기 친형입니다. 자기 친형과 형수가 자기 소속사 모든 걸 관계했고, 그 다음에 그 방송에 출연한 모든 개런티라 그러죠. 그런 것을 다 관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발각이 됐나 하면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거 있죠. 그래서 박수홍 씨도 이게 동참하려고 자기가 건물을 샀잖아요. 큰 건물을 사고, 거기 입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거, 월세를 좀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입주민들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물 주인이냐? 맞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수홍 씨는 자기가 샀거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딱 떼어보니까 소유주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무엇이 하고 돌아보니까 100억 정도의 돈이 횡령이라 그러죠. 다 사라지고 없어요. 형은 뭐하나? 지금 미국에서 LA에 그 자녀들하고 거기서 아주 멋지게 잘 살고 있다. 한인들이 이제 정보가 올라옵니다. 자녀들이 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아주 멋지게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와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자기 친형과 형수를 너무 믿었죠.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방법으로 믿으면 속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 한두 개씩 다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어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면은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중과실, 8개의 중과실. 그게 보상 안 해줘요. 근데 내가 그걸 해놓고도 보험회사 보고 내놔라면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인 내가 뭔가 합치된 거예요. 내가 무조건 보험 넣었다고 다 해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 식으로 믿잖아요. 그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고. 박수홍 씨는 자기 형과 형수에게 속은 거지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해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이런 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겁니다. 왜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라 했으면 빛이 있으시는데 그분 믿고 가는데 왜 소용이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시험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시험과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의 단어에다 밑줄 치든 동그라미 쳐도 괜찮습니다.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시험 나오고요. 또 시험 나오고요. 또 시험 나옵니다. 또 시험 나옵니다. 13절에 무려 4번이나 시험이 나옵니다. 14절에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6번이나 나와요. 제가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시험에 사람들이 다 속는다고요. 제일 먼저 한번 보십시다. 12절의 시험은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연단입니다. 연단,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rial. 발음 괜찮죠? trial. 뭔가 계속되는 어떠한 시련을 이 12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가면 4분이나 나온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그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유혹은 그 14절에 보니까 지 욕심에 끌려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드래그 아시죠? 드래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견디자.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딱 갈리는 순간에 그건 부비출했겠지. 그냥 폭망합니다. 폭삭 빠져가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 유혹이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싹 이야기하자 자기 마음의 욕심에 눈이 다르게 보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와 가지고 싶은 욕심이 막 나오는 거죠. 거기 싹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해? 트라이얼, 시련을 주셔요. 왜? 12절 다시 들어갑니다. 왜?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야 복을 받아요. 그냥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트라이얼, 이걸 훈련을 견뎌야 되고 연단을 견뎌야 하나님 우리 집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뒤에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입증. 무슨 입증? 야, 네가 참되다. 네가 잘 견뎠다. 입증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12절 뒤에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뭘 했다고요?
약속된 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풀어보면 뭐예요? 시련을 받거든 견뎌라. 견디면 네가 참되다는 걸 입증이 되고, 입증이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걸 받는다. 그게 복이다. 이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약속받은 거 다 된 줄 알아요. 착각도 자유죠.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오류가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영어책 하나 사면요, 내 성적이 막 오르고요. 영어 뭐 회화 뭐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그거 뭐 몇백만 원씩 했어요. 그거 사면은 막 금방 영어 잘할 줄 알아요. 그리고 꿈에 부풀어요. 한 달에 못 가요. 그렇게 쌓아놓은 영어 교재가 집에 산더미같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영어는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밖에 못하죠. 그런 사람이 미국 간대요. 미국 가서 교통사고 났대요. 그래서 이 경찰이 와서 Are you well? How are you? 이러면요, 다 죽어가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란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영어 교재를 산다고 해서 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학의 정석의 할아버지를 내가 끼고 산다 해서 내가 수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네요. 그거 견뎌야 돼요. 공부라는 그걸 견뎌야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고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면 다 되는 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속은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견뎌내야 돼요. 그게 입증되어져야 하나님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영어 교재 사고 수학 정석 사고 다 속잖아요 지금.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이거만 사면 여러분 실력 왕창 올라간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세일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몇백만 원 주고. 저도 과거에 샀어요. 큰 결심 먹고 막 몇 번이나 이게 전 좋고 막 해가 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쌓아놓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면 이거 속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요. 속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을 구분을 해라. 시련은 견디면 돼. 근데 시험은 유혹에는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없어. 삼손도 그 어마어마한 나신으로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힘이 강력했지만 그 드릴라 계속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니까요. 유혹을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도 뭐 바세바가 유혹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고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 스스로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유혹받잖아요.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 그냥 가늠하는 정도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참다운 멋진 용사인데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다 밀수를 썼어. 어떤 밀수인 줄 알죠?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해서 막 하고 는데 막 싸우거든. 너희는 우리아만 빼놓고 싹 후퇴해라. 우리아가 그래 죽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죠. 애기 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합니다. 휴가 보내라. 그리고 동침시켜라.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요, 와서는 동침 안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나이의 전우들은 전쟁에 싸우는데 나는 편안하게 침대에서 잘 수가 없다. 그러고 밤을 꼭 밖에 세웁니다. 다윗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밀서를 써서 죽이게 만들어요. 유혹에는 견딜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거 아니야. 근데 유혹은 왜 오느냐? 너의 욕심이야.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붙들려야 되는 신도가 욕심에 붙들리면 폭망한다는 거예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유혹이 싹 들어와서 죄를 딱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부드럽게 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저는 신도들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속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래 생겨 먹은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면은 난 다 잘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가 달라져요. 명품 입으면 자기가 인간이 인격이 명품인 줄 착각을 해요. 명품 옷 입고 거지 같은 인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명품을 걸치면 내 인생이 명품인 줄 착각을 해요. 속지 마시라고요. 옷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약속은 뭐예요?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제대로 입증을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 온갖 또 에브리입니다, 에브리. 그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로부터 온다.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토로 그치면 망치 들고 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있더라.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약속은, 자 보십시오. 17절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변한다는 단어가요, 천체적인 별들의 변화 있죠? 그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하루하루가 달의 모양 다 다르잖아. 별의 모양도 또 달라지고. 이 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우리는 똑같은 날이지만 실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그런 다른 그 변함조차도 하나님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달 오늘 달을 뭐 별로 차이를 못 느끼잖아. 보름쯤 되고 거문쯤 되고 뭐 이러면 느끼는데 어제의 달 모양과 오늘 달 모양 잘 못 느끼고, 천체가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는가 보면 다 그냥 별이라 못 느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우리 해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시계는 뭐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아는 거잖아. 근데 그 그림자가 회전해야 안 해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간을 알잖아. 그림자가 고정되어야 되는데 막 돌아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분. 이해되시죠? 네. 천체가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의 모양 때문에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그런 변화도 그분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 그분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냥 지키니까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12절에 약속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그래 연결되는 거 이제 확 들어오죠? 그분의 그 뜻이,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시련을 견디면 복이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입증돼야 된다. 참됨을 입증돼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된 거야. 그것을 18절에 그 뜻을 정하셨어. 그리고 그 정하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셔, 약속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런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복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많이 낸다고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우리 식으로 2만 원이 아니고 2,000원, 200원 정도 내지만 하나님은 그가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 보는 기준, 하나님의 그 시각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시각으로 판단해서 이러면 될 거야.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의 판단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그 약속들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구사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참되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이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법을 또 전공하고 지금 우리 교단에 또 법을 규약을 또 위원장이라 제가 이래봬도 그래 보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법을 그냥 보잖아. 근데 법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나는 그냥 보질 않는다니까. 그냥 하나에도 달라요. 자, 저기 형법 150조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150조 1항이 보통 살인이에요. 지금 뭐 조문이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속한다. 이 조문이 1항에 조문이 나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받아들였잖아. 근데 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뭐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으로 쳐 안 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걸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하잖아요. 상해죄예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 내 팔에 끼어있는 의수 있잖아요. 의수. 누가 와서 이 의수를 도끼로 찍었어. 의수는 내 몸에 그냥 가짜 손이잖아. 그럼 이거는 상해죄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이게 법적인 관념이에요. 또 죽였다. 사람을 죽인 자. 뭘 죽였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호흡이 멈춰야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춰야 뇌가 멈춰야 죽는 거예요. 뇌사, 심장사, 호흡 정지. 어느 게 죽었다고 우리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법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무 문제 없어. 사람을 죽인 자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법적인 관점은 되게 복잡해져요. 이해되죠? 신앙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됐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오늘 얘기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냥 가면 복이 막 걸려들 것 같아. 아니야. 시련을 견뎌야 돼. 그리고 어떻게? 입증돼. 우리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속에서 다 이루어 준다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당부는 뭐예요? 속지 마라. 속으면 박수홍 꼴 난다. 이해되시죠? 평생 살았는데 100억이 사라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자기는 깡통이야. 통장에 잔고가 없는 깡통. 형과 형수가 모조리 싹 끌고 부동산 다 처분하고 그냥 미국 날아갔어. 없어. 또 재미있는 거는요, 친족 간에는 법적으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는 고소 못 해. 친족 간에는. 박수홍이 이거 물떡거려 6개월 넘어가면은 이거 자기가 고소도 못 해요. 형사 고소도 못 해요. 그리고 친족 간의 이런 문제는 되게 법이 또 완화해줘. 굉장히 완화해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참 어려운 지경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신앙의 제스를 다 했어. 그런데 속 아프면은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쏘가수더라. 폭삭 쏘가수더래. 제주도 말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다른 의미라는데 진짜 폭삭 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멈춰버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쏘가서 기분 좋을 사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끝이 이렇다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수정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돼요. 내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믿음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 뭐예요? 입증하는 믿음이에요. 견디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견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야, 네가 제대로네. 입증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여 선포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한번 단련시켜 보십시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제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믿음의 삶, 속지 않는 진짜 참된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멋진 믿음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저희들을 모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은 여기까지 온 것뿐 아니라 여기에서 해야 될 시련을 견디는 것까지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